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까지 영은자는 읽어봅시다. 이 일들 후에 누군가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아버지가 아프시다 하니 그가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와 함께 데리고 가더라. 누군가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의 아들 요셉이 당신에게 왔나이다 하니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에 앉더라.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시어 나에게 복 주시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다산하고 번성케 하며 내가 내게서 많은 백성을 이루어 이 땅을 내 뒤에 올 내 씨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이집트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내게 태어난 너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라. 그들 후에 내가 낳을 너의 후손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업은 그들의 형제 이름에 따라 부르리라. 나로 말하면 내가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내 곁에서 죽었으며 에브라스에 오기까지는 얼마 남지 않아서 내가 그녀를 거기 에브랏 길에다 장사했는데 그곳은 베들레헴이라 하더라. 아멘. 자,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한 사람의 중생의 마지막 여정 과정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자, 한 사람의 중생의 마지막 여정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마음 안에 속사람 안에 형성된 선들로부터 궁극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의 측면에서 영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영적인 것들을 드러낸 그것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조잡하고 거친 상태였죠. 자, 그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으로부터 순수하게 삶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장 깊은 뜻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자연적인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또는 자연적인 감관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속사람과의 완전한 결합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속사람과 완전한 결합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존재되신 분과 합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어디 측면에서까지? 자연적인, 외적인 것, 감관적인 영역에까지 다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감관적인 영역까지 존재되신 분과 합일. 다른 말씀드리면 신령 인간 되신 분과 합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본문장에서는 에브랏이었는데 그 이름이 곧 베들레헴이었더라라는 말로 우리에게 에브랏 길에다가 장사를 했는데 그곳은 곧 베들레헴이었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을 걷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주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셨단 말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베들레헴은 먼지의 집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원어가 보면 달라요. 주님께서는 베들레헴에 나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나셔서 베들레헴이 되신 거란 말입니다. 단어가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은
그와 같이 베들레헴이 베들레엠이 되는 것인데, 아니 베들레엠이 베들레헴이 되는 것인데, 그 주님의 입장에서 베들레헴 되는 것을 자연적인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본문에서는 바로가 표징하는 일반적인 기역지들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곳의 으뜸된 중심 안에 자리 잡았던 영적인 것들이 또는 영적인 선들이 요셉이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과 혼인을 맺는 이런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단 말입니다. 자, 요셉이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과 혼인이 이루어지는데, 그 혼인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내 넓적다리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이 됐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넓적다리는 혼인애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넌 내 아들 요셉에게 말하기를 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셨는데, 내 아들 요셉에게 말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내적인 선과 결합된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요셉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아들 요셉으로 이름이 그래서 바뀐 거예요. 요셉이란 말이 아들 요셉이라. 아니 당연히 요셉이 아들 요셉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아들 요셉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어요? 그동안에는 그냥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적 기억지 안에 임유되어 있는, 기억지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 또는 신령한 진리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내 아들이라는 말의 뜻은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그때 자기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의 뜻은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내적인 선과 결합된 진리들이에요. 영적인 것들이에요. 소위 말하면 영적인 것들. 그 말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발출되자는 진리가 있겠죠. 그렇죠? 그 진리들은 사람 안에서 일하는 진리가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발출된 진리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사람 안에서 일하는 진리들은 선의 일치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선의 성질들의 일치에서 진리들이 일을 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것과 결합된 진리들, 내적인 것들을 일컬어서 내 아들 요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진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것과 혼인애를 맺었다는 것, 혼인, 다시 말하면 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을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면 마음 안에 선이 생겼고 이해의 영역의 진리들이 수용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온전하게 하나로 결합이 됐다는 거예요. 결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맹세하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데, 그 맹세하는 것을 가리켜서 가나안 땅에 내가 죽으면 묻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그것이 중생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역지 안에서는 기역지들이 속한 어떤 것들로부터는 중생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내적인 혼인으로부터 외적인 혼인의 안에 있었단다는 거예요. 외적 혼인에. 그것이 곧 중생을 표시하기 때문에 맹세하라니 맹세하더라. 변함없는 확증을 뜻한다. 영원 불변한 신령 섭리의 변함없는 확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적으로 혼인되었던 것이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맹세되어져 중생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을 했죠. 맹세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앞에서 혼인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일들 후에 라는 말은 그 다음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누군가가 요셉에게 본문에 보니까 1절에 48절 1절에 누군가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자 앞에서 혼인회가 이루어졌고 여기서 요셉에게 말을 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요셉이 뜻하는 내적인 것으로부터 지각하기를 내적인 것으로 지각하기를 그렇죠? 자, 요셉이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말미암아 궁극적인 것들 안에 들어와 있는 내적인 것들로부터 지각하기를 놀라운 지각 또는 뛰어난 지각 이런 말로 스웨덴 보리사도께서는 해석을 하셨는데 그 말이 곧 주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앞에서 혼인에서 비롯된 궁극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요셉의 뜻하는 내적인 것들로부터 지각하기를 탁월한 지각이다. 이런 말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라, 내 아버지가 아프시다 하니 여기서 아프다라는 것은 병이 들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병이 들었다는 건 상대적으로 연약하다는 말의 뜻이 되죠. 근데 여기서는 원어를 보면 병 들었다 이런 말이 아프다 이런 말이 아니라 광이 나다. 세련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지워져서 세련됐다. 광이 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 안에 그러니까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그 어떤 것들마저도 이제는 다 지워지고 광이 나고 세련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느 상태의 결합에 이를 정도로 이삭이 뜻하는 또 아브라함이 뜻하는 속사람과 결합할 상태까지 이른 순수한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곧 중생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요. 오늘 보면 할라라는 단어죠. 지워지다 라는 단어로부터 지워지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광이 나다, 세련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워지는 것으로부터 광이 나고 세련되어지는 거예요. 단어를 풀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다 소멸되고 이제는 이삭이 뜻하는 속사람에 속한 선의 성질들과 하나로 결합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계속적인 중생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요. 그이가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함을 자기와 함께 데리고 가더라. 자, 그의 아들 므낫세다라는 말씀의 뜻은 요셉이 뜻하는 내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므낫세와 에브라시라고 하는 성품들이죠. 그렇죠? 근데 므낫세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새로운 의지라 그랬죠. 새로운 의지. 그리고 에브라임은 그렇죠. 총명에 속한 이해를 일컫는 말씀. 근데 그것이 어디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요셉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뜻하는 내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겉사람 안에 기억지 안에 들어와 있는 새로운 의지와 이해를 데리고 가다라는 것은 락하우, 취하다, 고정하다, 부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주 명확하죠. 무슨 말인지. 겉사람 안에 새로운 의지와 이해가 생겼다는 것이죠.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자적인 뜻에 매이게 되면 어느 것 하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인 뜻들은 지극히 시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공간 안에 존재하는 인간들은 시공간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영적인 것들을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드러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계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자연계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결코 인간들은 그것들을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개의 표상이 자연적인 것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천개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듯이 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영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영적인 것들은 자연적인 어떤 것들을 통하여 그것들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감관 안에 매여 있는 시공간 안에 매여 있는 인간들은 결코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것들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방법 위에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다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단순한 비유냐? 어느 문학가가 설명한 단순한 비유냐? 시적 표현들이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비유로 설명해 준 그 내용들 안에는 천계에 관한 그 어떤 것들을 다 표징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왜? 그 방법 위에는 인간들을 가리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가 아프시다니. 아버지는 뭐예요? 선을 뜻하는 것이죠. 교회에 속한 선, 내적인 선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내적인 선들이 광이 나고 빛이 났다. 전 상태로부터 계속적인 중생을 뜻한다라는 걸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함을 자기와 함께 데리고 가더라는 므낫세라고 하는 성질과 에브라함이라고 하는 성질을 결합시켰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겉사람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생긴 새로운 의지를 뜻하는 단어고 에브라임이다라는 것은 그것과 결합된 이의 영역의 총명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주임으로 말미암는 선들을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에브라임은 이의 영역에서 진리들을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 본연의 이해와 의지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본연의 의지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왔던 본연의 의지는 유전학에 속한 속성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연의 이해의 영역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가운데 생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본연의 이해 안에 생긴 여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왔던 유전학들이 내재되어 있는 의지에 속한 것들을 뒤덮는 거예요. 위에 덮어놓는 거예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그 나이가 몇이라고 그랬었어요? 147세라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악과 거짓들이 시험의 상태에 있는 선이 내재된 거룩한 상태다. 우리가 공부 그렇게 했죠. 그렇죠? 그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덧입혀진 그러니까 유전 악들이 내재해 있는 본연의 의지로부터 품어져 나오는 악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의지로부터 품어져 나오는 그런 악들과 이해의 영역에 새로 형성된 새로운 의지와 이해의 영역을 서로 다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품어져 나오는 새로운 의지 영역으로부터 품어져 나오는 발출되어 나오는 대항하는 진리들로부터 속사람 본연의 의지에 속한 것들을 속박을 구속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속했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구속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와 같은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불끈불끈 유전학들이 내재되어 있던 본연의 의지에 속한 것들이 항상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중생하기 이전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본연의 의지 곧 유전악들이 내재된 자아의 속성들이 내재되어 있는 그것으로부터 이해와 소위 말하면 거짓들과 결합이 되어져 삶으로부터 악들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본질에서 보면 지옥적인 속성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해의 영역에서 반드시 진리들의 가르침이 있어야 하고 그 진리들의 가르침이 마음으로부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믿고 그리고 삶으로부터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 드러낸 것들이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보다 순수해져서 속사람 보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의 성질들과 하나로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표정적으로 한 사람의 중생의 마지막 여정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해의 영역에 겉사람의 영역이라고 말하든 이해의 영역이라고 말하든 다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적인 사람들은. 그리고 철저하게 이해의 영역에 저장된 기억기 지식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배우지 않으면 그냥 동물인 거예요. 우리 간혹가다 다큐 같은 거 보면 나오죠. 뭐 동화책도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엄마가 저기 숲속에서 애를 낳아놓고 죽었다 합시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원숭이에게서 자라나서 동물적인 속성 그대로 드러내는 거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그렇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뭐를 배웠어요? 동물들 하는 습성을 그 가운데서 그거 터득하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습성들을 그대로 드러낸다 말입니다. 철저하게 지식들에 의해서 터득되는 것에 의해서 사람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계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철저하게 기억지 지식들로부터 진리들을 배워서 터득하지 않으면 결코 이뤄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누군가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여기도 누군가라는 단어는 없는 거예요. 앞에서 누군가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요셉이 뜻하는 내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각하기를, 그리고 이제는 자연적인 겉사람이라는 기억지 영역에 새로 형성된 므낫세와 에브라함을 취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연적인 진리들에 대하여 지각하기를, 왜냐하면 야곱은 자연적인 진리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선이 내재된 자연적인 진리죠. 엄격히 말하면 자연적인 진리라는 것은 선을 드러내는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드러내는 진리들의 자연적인 진리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지각한다는 말이 드러내기를 이 뜻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말하기는 지각한다는 말이 아니라 나가드, 앞에 두다, 보이다, 나타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뜻하는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서 선들을 나타내기를 이 뜻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죠. 그렇죠? 므낫세와 에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므낫세와 에브라함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요셉이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그것들을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서 나타내기를, 드러내기를 보셔서 당신의 아들 요셉이 당신에게 왔나이다.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 드러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서 드러낸 그것이 요셉이 뜻하는 내적인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내적인 것들. 놀랍죠? 성경 말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수도 없이 설명했던 내용을 다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서 드러내는데 당신 아들 요셉이 당신에게 왔나이다. 자,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 드러낸 그것들이 바로 내적인 것이었다고 하니 이스라엘이 힘을 내었다라는 것은
영적인 또는 내적인 선들, 영적인 교회에 속한 내적인 것들이 능력, 새로운 힘을 가졌다는 것이죠. 내적인 것들과 결합되어진 것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내적인 선들 또는 영적인 선들이 새로운 힘을 갖는 것입니다. 단단히 매다, 꽁꽁 묶다 이런 뜻입니다. 힘을 내다는 하자크. 이스라엘이라고 일컫는 내적인 선, 영적인 교회에 속한 내적인 선들 또는 영적인 선들. 왜 내적인 선, 이스라엘 이름이 바뀝니까? 교회는 선으로부터 교회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라고 말을 하든 내적인 선이라고 말하든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로부터 교회가 아니에요. 선 안에 있는 자가, 선 안에 있는 자가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자예요. 진리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란 말이에요. 도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내었다라는 말씀, 선이 내재된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이 새로운 힘을 가졌다는 것이죠. 새로운 힘을 가져. 침상에 앉았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인 삶을 뜻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삶. 자연적인 삶. 다시 말씀, 산다, 앉았다라는 야사부, 살다, 거주하다, 자리 잡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삶을 뜻하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내적인 것들이 자연적인 것들을 의존하여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자, 내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뜻하는 내적인 선이 내재된 교회에 속한 것들인데 이 내적인 선들이 또는 영적인 선들이 새로운 힘을 가졌는데 그 새로운 힘을 가진 그것들은 자연적인 것들을 의존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되죠? 왜 그래야만 되죠? 만약에 자연적인 것들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어느 것도 그 모습들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없어요. 철저하게 자연적인 것들을 의존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영적인 선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힘을 가졌다고 한다면 반드시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생활도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적인 것들을 의존해서 영적인 것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니까 예배에 참여 안 할랍니다. 헌금 생활도 안 할랍니다. 교회 생활도 안 할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삶이 교회고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유형의 교회는 자연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은 자연적인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의존해서 그것들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내가 낳아주신 부모 공경해야 돼요? 공경하지 말아야 돼요? 공경해야 된다니까. 왜? 가장 높은 뜻으로는 아버지는 존재 대신 주님을 표징하지만 어머니는 그 아버지, 존재 되신 분이 임재에 계시는 교회를 표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이, 나는 아버지, 어머님이, 아버지는 존재 되신 분을 뜻하고 주님을 뜻하고, 그리고 어머님은 교회를 뜻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 사랑하지 우리 아버지 엄마 사랑 안 합니까? 말이 됩니까? 왜?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의존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은 모든 것들을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종결된단 말이에요. 형제들 사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니까. 사랑해야 돼. 이웃들도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왜? 사랑하지 않은 것만큼 내가 악한 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저자가 내 원수야.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미 내 안에 악이 내재되어 있다니까. 그 사람과 동일한 악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니까.
야, 그들도 사랑한 네가 만약에 너 좋아하는 자만 좋아한다면 너희가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뭐 있냐? 주님께서 그러셨죠. 증오하고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생한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미움의 감정이 자비심으로 바뀝니다. 불쌍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끝도 없이 사랑을 베푸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어느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할 때 내가 같이 그들을 미워한다 한다면 나에도 그와 같은 동일한 성품들이 내 안에 있다가는 반증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 한다면 나는 그를 향해서 미워하는 감정보다는 오히려 불쌍한 마음, 자비의 마음, 인애의 마음이 먼저 솟구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왜? 그렇지 않은 것만큼 악과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의 뜻은 유대 민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설명하신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유대인들 이외의 모든 민족들을 뭐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다니까. 개 돼지 취급을 했다니까. 그리고 그들을 짐승으로 생각했다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설명한 거예요. 야, 이방인들 사랑해라. 왜 그들을 원수로 여기느냐 이놈들이더라.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 너희들도 원수 아니냐? 그들이 보기에 너희도 원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침상에 앉았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모든 것들이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의존해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자, 야곱이 요셉에게 말을 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요셉이 뜻하는 내적인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자, 자연적인 진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요셉이 뜻하는 내적인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 뜻이죠. 그렇죠? 자,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는 이미 요셉이 뜻하는 내적인 것들이 임유되어 있었고, 그리고 임유된 그 영적인 것들은 자연적인 것들을 의존해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랬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샤다이 엘로힘. 다시 말씀드리면 전능자죠. 신령 진리로서 전능자를 뜻하는 것인데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존재되신 분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표징적인 뜻으로는 주님을 가리키는 신령 인간 되신 분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뜻으로 보면은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존재되신 분께서, 또는 신령 인간 되시는 주님께서, 또는 신령 인간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라는 측면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네게 나타나셔. 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네게 나타났다라는 것은 영적인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현현하셨다. 그 모습들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랬죠? 자, 요셉이 가장 깊은 뜻으로는 신령 진리를 표징한다 그랬죠, 제가. 그 신령 진리 되신 분이 신령 진리들이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자연적인 외적인 그 어떤 한 사람이 중생에 이르렀죠. 자, 그것을 가리켜서 혼인됐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럼 우리가 혼인이라는 말도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혼인에도 똑같은 거예요.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루스에서 내게 나타났다, 나타나셔라는 말은 여기 지금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옛날에 야곱이 지금 경험했던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이 아니에요. 야곱이 자연적인 외적인 것들을 측면에서 중생에 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 것들을 들추어내어 굳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자연적인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연적인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가장 외적이고 궁극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주님의 현존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현현.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나는 소리는 아니죠? 잠깐만요. 아니, 밖에서 나는 거죠. 나타나셔 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라는 말씀의 뜻은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자,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새로운 생기가 그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 어떤 생기예요? 어떤 생기? 영적인 생기죠. 영적인 생기. 그러니까 영적인 선들이 자연적인 것들 안에 의존해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데 그것들 자체가 주님께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결합되어 있는 그것이 곧 생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복이라는 것은 바라크. 여러분들이 복 그러면 세상 복 뜻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엊그저께 수능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잘 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아주 돈을 잘 법니다. 아유, 내가 교회를 나갔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돈을 아주 많이 벌었습니다. 온 식구들이 건강합니다. 그가 이렇게 복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자연적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복종되어질 때, 순종되어질 때, 굴복할 때, 그때 주님과의 온전한 결합, 곧 천계와의 결합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복을 주시며 이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 원래 뜻은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는 단어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무릎은 뭐예요? 다리에 있죠. 그렇죠? 자연적인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었을 때 그 가운데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결합이.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그 자체와 이제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자연적인 진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영적인 것들이 모든 것들 안에 자연적인 것들 안에 의존되어 그 모습을 드러냈고 그것 자체와 이미 결합이 이루어져 생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현현했다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 있으시게 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내게 말씀하시기를 자 그것 자체에 대해서 지각하기를 내게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의 뜻이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현현해 있었고 그것 자체와 결합되어져 생기를 주었는데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시면 돼요. 이거 그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백날 설명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내가 너를 다산하고 번성케 하며 자 다산하고 번성케 한다라는 말씀 다산은 뭐예요? 열매를 맺다 이런 뜻입니다. 파라흐 원래는 파라흐 히브리어로 보면 열매를 맺다는 뭐예요? 선들 곧 인애들을 뜻하는 것이죠. 인애들 진리들로부터 인애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애들의 증대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번성한다라는 것은 진리들이
증대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자, 다산해야지 번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선이 증대돼야지 진리들도 같이 동시에 증대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선이 순수해지는 것만큼 진리에 대해서 밝히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만약에 선이 순수해지지 않은 것만큼 진리들은 깨닫고 이해하는 건 더디고 불영명한 상태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다산하고 번성케 한다라는 것은 자연적인 진리들의 측면에서 볼 때에 진리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선들을 어떻게 한다예요? 번성, 다산, 증대시켰다. 아주 순수하게 했고 그것으로부터 진리들을 증대시켰다. 라바, 증가시키다, 확대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번성케 하며 내가 내게서 많은 백성들을 이루어 무한한 백성은 진리를 뜻하는 것이죠. 진리들. 다산하고 번성케 한다라는 말씀의 뜻이 내게서 많은 백성들을 이루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무한한 증대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 무한한 증대가 되는 것이죠? 왜 무한한 증대가 이루어지죠? 왜? 주님이 무한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는 무한한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끝도 없이 중생이 계속되는 거예요. 중생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도 없이 보다 내적으로 중생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발출되어 나오는 것으로부터 무한한 증대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것들을 다산하고 번성하며 내가 내게서 많은 백성들을 이루어 이 땅을 네 뒤에 올 씨에게 주어서라는 말씀의 뜻은 누구들이 그것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네 뒤에 온다는 것은 인애의 선들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그런 상태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내시다라는 것은 종자, 제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중생한 자의 입장에서 보면 인애의 선들의 무한한 증대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중생하기 이전의 처음의 상태를 말씀드린다면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의 궁극적인 중생에 의한 무한한 증대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무엇을 주냐 그랬더니 영원한 소유가 되리라. 여기서 영원이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들, 숨겨져 있는 것들, 오람이라다, 시야를 가리다, 숨기다, 비밀스러운 이런 것들입니다. 오람. 숨겨진 비밀스러운 것들을 붙잡게 되게 하리라 이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애의 선들이나 믿음의 선들 안에 결합되게 있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결합 안에 있게 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나라 안에 영원히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의 뜻이죠. 풀어 설명하면 그 뜻이죠.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의 뜻은 아마 그렇게 된다고 지각을 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이집트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라는 말씀의 뜻은 여기서 내가 이집트에서 네게 이르기 전에 이 뜻이에요. 이집트에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그 말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이제 내가 이집트에서 네게 이르기 전이란 단어가 아니라 진행, 지속,
뭐뭐 하는 동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라고 일컫는 야곱이 그쵸? 자, 야곱이 이집트에서 요셉이 뜻하는 내적인 것들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진행하여서 그랬었죠. 그렇죠? 자,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와 가지고 요셉이 뜻하는 내적인 것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진전이 되어서 결합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보다 더 내적으로 순수한 상태로 진전되어져 가는 계속적인 중생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은 내가 이르기 전에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공간적인 개념 안에서 먼저 어떤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전이라는 단어는 아드, 오드, 뭐뭐 하는 동안, 진행, 지속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뜻하는 내적인 것들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진전되어지는 동안 그 가운데서 뭐가 났어요? 이집트 땅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 있었죠. 그쵸? 자, 그 가운데에서 이집트 땅에서 내게 태어난 너희 두 아들이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이 진행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어디 생겨났어요? 이집트라고 하는 이의 영역, 기역지의 영역에 기역지 또는 겉사람 안에 태어난 두 아들이라는 건 새로 낳았다는 것이죠. 자, 새로 난 두 아들, 진리들이 있었는데, 선과 결합된 진리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라는 단어는 아들은 배인을 뜻하고, 두 아들이라는 것은 기수로 쓰여졌습니다. 기수로. 한 사람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진리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랬단 말이에요. 에브라임은 총명의 영역을, 므낫세는 의지 영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있었는데 므낫세는 누벤과 시몬처럼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라. 자,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 내적인 것들이 수용되고 내적인 것들이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의존해서 드러냈는데 그것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또한 자연적인 것들 안에 내 것이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안에 내 것. 다시 말 주님으로 말미암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누구처럼 됐냐 그랬더니 루벤과 시몬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루벤도 지금 야곱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시몬도 야곱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죠.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뜻하는 속사람 안에 순종하는 총명에 속한 믿음과 루벤은 총명에 속한 믿음과 시몬은 행위 안에 있는 마음에 속한 믿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루벤과 시몬은 자연적인 진리들로부터 형성된 것이죠. 어디 의존하고 있는? 오관에 의존하고 있는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서 그 모습들을 드러낸 루벤과 시몬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왜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서 드러낸 믿음이고 의지에 속한 믿음, 이해에 속한 믿음이고 의지에 속한 믿음입니까? 라면 이들이 레아의 자손이기 때문에 레아의 자손. 레아가 외적 진리를 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들한 애정으로부터 말미암는 루벤과 시몬인데 이것은 어디 의존하고 있어요? 오관에 의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관에 의존하고. 근데 그것들이 야곱의 아들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야곱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 이미 내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두 아들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의존해서
오관에 의해서 형성된 믿음에 속한 것들이나 의지에 속한 믿음에 속한 것들이 완전히 복종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스웨덴부리 사도께는 뭐라고 설명하시냐 그랬더니 누베는 촉매에 속한 믿음이고 시몬은 행위에 속한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결코 성립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그 어떤 믿음에 속한 것들을 에브라임이나 므낫세에 속한 그 어떤 것들로부터 취하지 않는다면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이 새로운 의지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새로 생긴 속 사람 안에 새로 생긴 에브라임과 므낫세 안에 철저하게 의존해 가지고 이해의 영역에 속한 것이나 마음의 의지 영역에 속한 것들은 그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근데 왜 촉명의 믿음입니까? 촉명의 믿음이 될 수밖에 없죠. 내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그리고 행위의 믿음이라는 건 진리들을 행하는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마음에서 비롯된.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내 것이 된다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 후에 내가 낳은 너희 후손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들로부터 내가 낳았다는 것은 요셉으로부터 낳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 요셉으로부터 낳은 것들은 그랬을 때의 내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것들이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내적인 것들에서 결과 안에 어떤 것들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낳은 후손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새로 생긴 후손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네들이나 믿음의 손들을 뜻하는 것이죠. 믿음들을. 이네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나 또는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다 후손들을 뜻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뭐 갖가지 자손들이란 말로도 설명돼서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들은 단순한 핏줄에 의한 자손들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는 인의 선들이나 또는 믿음의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들이 자손들이에요. 자손들. 너희 후손은 내 것이 될 것이며 라는 말씀의 뜻은 내면적인 진리들이 뜻하는 선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면적인 진리를 뜻하는 선. 다시 말씀드리면 내적인 합리적인 것들이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드러낸 진리들은 곧 후손들은 인의 선들은 또는 믿음의 선들은 다 내적으로 뜻한 내적인 것들이 뜻하는 요셉이 뜻하는 내적인 것들에서 비롯됐으며 그것은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드러낸 합리적인 것, 내적인 또는 총명적인 합리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내적인 것들,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지각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켜서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내적인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지각을 하려면 그 지각할 수 있는 선들이 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선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저 영적인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지각하는 것을 일컬어서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그 어떤 것들을 지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선으로부터 지각하는 사람이 있고 본연의 선으로부터 지각하는 천적인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가르침들을 지식적으로 배워가지고 지식적으로 배운 것들이 양심이라고 하는 여기서 설명하고는 새로운 의지나 이해라고 하는 것들이 형성되어 가지고 선들을 드러내는 내면적인 함정인 사람들이 있겠죠. 자, 이 내면적인 함정인 사람을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 이러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란 말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란 말. 그러니까 자연적인 내적인 사람이다 또는 영적인 사람이다 라는 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들은 총명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구분되시죠? 그러니까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서로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지각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스웨덴 보리사도께서는 참된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참된 합리적인 것이라는 것은 천적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천적인 사람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이죠. 합리적인 사람. 저 너머에 대해서 아는. 왜? 새로 형성된 이해의 영역 안에 있는 그 어떤 의지에 속한 것과 새로운 의지와 결합된 이해의 영역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지각하고 저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지각하고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적인 사람들은 태양에 비유해서 그 어떤 것들을 들춰낼 사물들을 관찰하는 것처럼 태양으로부터 밝은 빛 안에서 사물들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다 더 내적인 지각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합리적인 사람들은 달빛 아래에서 그 어떤 것들을 보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불영명한 상태에서 그 어떤 것들을 영적인 것들에 대한 지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자연적인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자연적인 사람들. 자연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사물에 대해서 예리하게 관찰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걷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연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합리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연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영적인 합리적인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 자연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합리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오관에 의존해 있는 것들이고 그 합리적인 그 통찰력으로부터 그들이 말하는 예리하게 분별해내는 그 통찰력으로부터 많은 악들을 선이라 가리키고 거짓들을 진리라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지한 자들을 모든 것들 안에서 끌어모아 가지고 그들의 탐욕들을 취하는 전형적인 세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의미가 완전 달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단 사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켈빈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켈빈이. 그 어떤 성경 말씀을 그들의 감관에 의존해서 예리한 통찰이나 분별력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리한 통찰이나 분별력으로부터 악을 선이라 가리키고 거짓을 진리라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을 이단 사설 안에 몰아넣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종말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개신교 안에서 파생되어 나온 많은 이단 사설들도 또한 그 가운데서 그들은 예리한 합리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어떤 사물들을 분별해내는 예리한 합리적인 사고를 갖다가 그들 스스로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그들은 스스로 치장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 안에 있지 아니한 자는 결코 천계를 아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여기서 내 구속이 내 것이 될 것이며 라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서 선들을 드러내는 그것을 뜻하는 것인데 그것이 내적인 함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유업은 그들의 형제의 이름에 따라 부리라. 여기서 유업이라고 한다는 나할라, 재산, 소유, 차지한 것, 물려받은 것 이런 것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계에 관한 것들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유된 것들을 뜻한다. 교회에 속한 영적인 것들을 뜻한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들 아래서 설명하기를 무엇에 따라 부른다 그랬어요? 형제의 이름에 따라 부른다. 누가 형제의 이름에 따라 부르지? 형제의 이름에 따라 안 부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형제 이름에 따라 부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선이 내재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자, 선이 내재된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곧 선 안에 있는 것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름에 따라 부른다는 그것들의 성품에 따라서 그것들이 명명된다는 것이죠. 명명된다는 것. 그러니까 선의 성질에 따라서 각가지로 그것들이 명명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선의 성질에 따라서 명명되는 그것들은 사람 수만큼이나 각양하게 무한히 있다는 이야기죠. 아주 무한히 있다는 이야기죠.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예요? 자, 80억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80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동일한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동일한 얼굴이 없단 말이에요. 80억 명씩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없다니까.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얼굴이 그만큼 다양하게 있는 것만큼 내적인 선이라는 측면에도 무한하게 많다는 것이죠. 무한하게 많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내 얼굴과 똑같이 안 생겼어? 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안 된다. 왜? 당신이 내 얼굴과 다르듯이 선이라는 성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이라는 성품이. 형제의 이름을 따라 부리라.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형제의 이름을 따라 부른다는 말이 선의 성질에 따라서 각가지 명명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나로 말하면, 자, 나로 말한다 라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인 진리들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그쵸? 자, 자연적인 진리들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 내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고 그 내적인 것들로부터 선의 성질들의 다양한 선의 성질들을 드러내고 있죠. 그렇죠? 자, 내적인 것들로부터 볼 때에 자연적인 진리들의 측면에서 내적인 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자연적인 것들에 의존해서 드러내고 있는 그 어떤 것들에서도 볼 때에 이건 무슨 소리예요?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2층이에요? 옆집에? 나로 말하면 내가 밧단 아람에서 올 때에 라는 말씀의 뜻은 매개적인 선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자, 매개적인 선. 예, 밧단 아람은 야곱이 뜻할 때 밧단 아람이 있었다는 것은 라반의 집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매개적인 선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베냐민이 그것을 표징했죠. 그렇죠? 그렇죠? 베냐민이. 밧단 아람에서 올 때에 매개적인 선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렇죠? 어디를 향해서 왔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왔다 말입니다. 매개적인 선의 상태로부터 영적인 선을 향해서 갔다 말입니다. 이 매개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악과 거짓들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라헬이 도중에 가나안 땅 내 곁에서 죽었으며 라는 말씀의 뜻은 라헬은 내적 진리에 대한 애정을 뜻하는 것이죠. 도중이라는 것은 진리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 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죽었다고 하는 것은 종전 것들의 소멸로부터 새로운 것들의 시작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자, 매개적인 선들이 소멸되어져 영적인 교회를 이루었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이 소멸되어져 어디를 향해서 갔냐 그랬더니 에브라스에 오기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에브라스에 오기까지라는 말씀의 뜻은 천적이고 영적인 선의 상태까지 이르기 전에 이 뜻이죠. 이르기까지. 일요일날 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집에서 시끄럽게 뭐 하고 그러지 마세요. 다 사람들 집에서 쉬고 예배 드린 사람도 있고 잠자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내내 고생하면서 주일날 모처럼 쉬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기계 소리 내고 뚝딱뚝딱 그러면 되겠어요? 주중에 하세요. 주중에. 여러분들 절대 집에서 하지 마세요. 주일날은. 시끄럽게도 하지 마세요. 본인이 조금 편하다고 그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건물 혼자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벌써 몇 가구가 삽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조금 편하자고 오밤중에 뭘 하고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방해가 됩니까? 이 전주에도 그랬는데 아주 혼을 쏙 빼놓는단 말입니다. 자, 에브라스에 오기까지라는 것은 천적이고 영적인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 계도예요. 지금 바다나라는 매기전 선의 상태에서 가나안 땅은 영적인 선의 상태에 이르렀고 영적인 선의 상태로부터 계속적으로 제고되어져 고향되어져 에브라시라고 일컫는 천적인 영적인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이. 다시 말씀드리면 궁극적인 자연적인 외적인 것, 감관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어디 왔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아서 내가 그녀를 거기 에브랏 길에다가 장사했는데, 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계속적인 것으로 에브랏에 이르는 계속적인 상태를 이끄는 말씀의 뜻이에요. 앉았다라는 것은 오드, 계속하다, 반복하다, 다시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에브랏 길에다 장사했다라는 것은 천적이고 영적인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진전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건 다 악인데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매개적인 선의 상태로부터 계속적으로 진전되어져 영적인 선의 상태에 이르렀고 영적인 선의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진전되어져 여기서 에브라시 뜻하는 천적이고 영적인 상태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계속적으로 진전되어져 이제는 베들레헴에까지 이르렀더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더라. 이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에브랏의 동일어로 설명돼서 나오는데 에브랏으로부터 보다 더 진전되어져 가지고 진전되어져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천적인 상태까지 이르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감관적인 것들이 측면에서 볼 때에 신령 존재되신 분과의 완전한 합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무슨 이해가 되시죠? 스웨덴 보리사도께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본문에 가깝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한 사람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주님으로부터 무한하신 그 주님으로부터 무한한 것들이 발출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용한 한 인간은 무한한
증대와 번성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죽어서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고 영으로 다시 사. 왜? 중생은 영으로 영적인 것들 어떤 것들에서 중생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육체의 옷을 벗는 단순한 행위로부터 그 어떤 중생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지 무슨 말씀인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이 무한하신 주님으로부터 무한하게 증대되고 번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우리는 가르침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시고 이 천지에는 오셔서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존재되신 분과의 온전한 합의를 이루었던 것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익히 배웠습니다. 사랑의 주님,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온전히 주님과 결합되어져가는 저희 삶이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